이 시간 성령 강림 후 제15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의 위기의 이 순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흥명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굽는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에 새 비나 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다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찬송입니다. 365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은 성령과 진리로서 거룩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정욕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또 우리의 손과 발이 세상과 타협하고 죄 짓는 데 빠른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269장입니다. 269장 찬송합니다.
목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딨냐. 그 십자가 지심으로 이루했네. 저 영원한 다같이 모여서요 거목보 안목조로 노래 부르리. 아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다사랑 공동체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지만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임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앞에 쏟고 온전히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 우리 아멘 하신 분들은
점심 맛있게 더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네, 우리 모두가 성가대가 되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가족끼리 또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소리가 휴대폰에서, 컴퓨터에서, TV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어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한 가지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사랑 공동체가 사축합니다로 줄여서 얘기합니다. 우리 사축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축합니다. 사축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온라인을 통해서 다시금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든 오프라인 예배로 드려지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사랑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공동체, 다른 교회의 모습들도 다 각자의 교회의 그 상황에 따라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이 거대한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류의 아담 이후로의 그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는 사건과 문제의 연속으로 우리의 인류는 시작되었고 과정되었고 계속되어져 갑니다. 그것 가운데 커다란 사건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 말고요. 개인이 애를 낳는 것도 엄청 큰 사건이죠.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엄청 큰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개인적인 어쩌면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역사 속에서 품는 사건 가운데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필요한 커다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일으키기,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쟁과 이스라엘의 기근과 이스라엘의 어려움, 구약의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어떤 것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커다란 이 사건 앞에서,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요, 또 그 사건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심한 마음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 거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특별히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청종입니다. 청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사울왕,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멋있는 왕이었습니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에, 인간의 모습 가운데 괜찮은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를 뽑을 때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 사람들이 눈여겨봅니까?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0장 말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10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걷더라. 사울왕이 뽑히는데
사울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커다란 키에 훤칠한 외모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도 왕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에게 요청합니다. 원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왕이 없어야 돼요. 왜요?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신약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고백해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죠.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는 이해되어지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민족들이 보니까 잘 사는 모습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야 거기에는 이런 장수가 왕이더라, 아 저쪽 나라에는 거대한 그 장수가 왕이더라, 그 사람들이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풍요로운 것들을 가져다 주더라, 자기들을 지켜주더라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들 왕 세우면은 나중에 그 왕이 너희들에게 포도주를 달라고 할 것이고 곡식을 달라고 할 것이고 너희들이 그들을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 왕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이 왕이 된 나라는요 잘못되어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를 요구해요. 그래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고민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 다시금 사람이 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외형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멋있는 사람이었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키가 훤칠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훤칠한 키의 사람이었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아,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되자 사람들이 막 기뻐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행간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인데 누구에게 이제 그 정권이 이양됩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이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은요
인본주의의 왕의 대표가 되어집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의 대표적인 인물로 상징하는 것이 사울이에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신본주의, 신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인,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의 상징이 되어져요. 누가요? 사울왕. 이에 반해 사울왕 다음에 집권하는 다윗 왕은 어떤 왕입니까? 바로 신본주의의 왕이에요. 신본주의. 신본주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사울왕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울왕이 커다란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짓습니다. 커다란 죄를 지어요. 그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세요? 언어로 표현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언어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식 가운데 들어올 때는 항상 무엇으로 찾아오신다고요? 언어로 찾아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다시금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되어질 때 우리는 바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과 혼과 그 영혼이 말씀 가운데서 육 가운데 정복되어질 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모습이 바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뭐 다른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일으켜지는 거예요. 일으켜지는 거.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타나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식 속에서 어떻게 사랑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보여져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언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연합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룰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 가운데 행하는 것을 선교라고도 하고 구제라고도 하고 전도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들의 선포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어를 실제적으로 육성으로 들었지만 육성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육성으로 들었던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들은 사람들에게 들어야 된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영을.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이거 인본주의하고 버려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왕이 된 그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한다고 했어요?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왕에게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왕에게 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면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어가 들려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어떠한 사람에게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집니다. 누구에게도 들려졌어요? 사울왕에게도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이 말씀을 듣고요, 그냥 듣기만 그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었습니까? 1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1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진멸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에 방해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야. 그들을 향해서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멸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어떤 그냥 인류적인 모습에서 보면은 어때요? 그냥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 정말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바라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요.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언어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어때요? 그 언어를 거부합니다. 누가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예예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를 통해서 들어올 때 무엇과 여러분 처음에 경쟁이 되는지 아십니까? 다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기준, 내가 생각하는 건데, 내 마음은 이런데 이것과 부딪혀요. 무엇과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울도 그렇게 부딪혔겠죠. 야, 이상하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지만 내 생각은 이래, 내 마음은 이래.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어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무 생각해도 야, 이상하지 않냐? 저 좋은 양을 왜 죽여? 저 좋은 소를 왜 죽여? 야, 너 솔직히 딱 해놓고 얘기해봐. 어떻게 보면 부하들 어떻게겠죠. 야, 이거 다 우리가 먹는 게 낫지 않냐? 이 양들을 이거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래도 좀 찝찝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낫지 않냐? 자기가 99마리 양을 가지고 한 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것은 내가 모릅니다. 그런 사울왕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하나님 이거 드세요 하는 그런 모습을 사울왕이 보였다. 무엇과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과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한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 들어가서 이거는 진멸하고 이거는 진멸하지 않고. 여러분, 사울 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가 말씀을 듣지 않았나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듣는 믿음만이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믿음. 청종이라는 말은 듣고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여러분, 사울왕과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다스리는 왕의 모습을 가져요. 정치를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인식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버리는 자가 있고요, 듣고 속히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속히 행하는 자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요. 버리는 자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요. 여러분, 사울의 죄는 바로 그러한 불순종에 있다.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불순종의 모습과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범죄하게 되었나? 그렇게 범죄하게 되었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사울의 모습은 처음에는 여러분, 자기가 그 왕의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죠. 겸손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겸손이 사라져버려요. 15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더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어떠한 사람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겸손은 우리를 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겸손. 여기에서의 겸손의 모습은 나의 그 존재, 자존감을 깎아내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존재성과 내가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것을 깎아내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축복,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존감을 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겸손함을 통해서 더 많이 듣는 사람이에요. 더 많이.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겸손 앞에서 들어요. 여러분, 그 자기보다 낮은 사람의 말들도 그렇게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겸손하기 때문에. 사울은 왜 범죄했습니까? 그가 그 겸손함을 잃어버렸을 때 범죄하게 되었다.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되는데, 그 겸손이 빠져버리면요 늘 교만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정복해요.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마음이 앞선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더 옳은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30년을 살아보니까, 내가 회사를 경영해 보니까, 내가 공부해 보니까 다 누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선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 그 교만을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배고프게 듣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영이 거지라는 거예요.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갈급합니다. 그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갈급해합니다. 더 달라고, 더 임해달라고. 야, 너 이 정도 될 것 같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해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영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더 말씀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자기의 배고픔, 영적으로의 그 배고픔을 갈구하는 사람,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 내 생각, 내 마음, 교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교만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반대로 다윗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청종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요. 사울다운요, 처음에는 그런 척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전쟁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니까 그게 누가 승리한 줄 알아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아요. 사무엘상을 여러분 10장부터 쫙 읽어보세요. 계속 사울왕도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전쟁하는데 전쟁마다 다 승리를 해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승리한 줄 알아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아요. 전쟁은 여호와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승리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승리한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작전, 그것으로 인해서 승리한 줄 착각한다. 여러분, 그 마음이요 교만을 결과시킵니다. 그 마음이요, 그 모습들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죄를 바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거역했으므로,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무엇 했다는 것입니까? 우상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동일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특히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쌓아 올린 그 바벨 탑을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거대한 예배당,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믿음의 사람들도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한 일인 줄 알아요. 누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합니까? 뭐 목사, 장로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죠. 여러분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리, 영광은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돼요. 목사, 장로만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뭐 자녀를 교육시키고 아이들 공부하고 스스로가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다 자기가 한 줄 알아요. 목사들의 모습만 그렇습니까? 장로들의 모습만 그렇습니까? 사울왕의 모습만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때로는 자기 생각과 자기 교만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고요? 그 교만함을 버리고. 자기 생각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교만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마음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도 뭐 그냥 그런 모습이잖아요. 아, 이 교회 다니다가 아 이거 나랑 안 맞네? 떠나버리잖아요. 아 이 교회는 이런 애하고 떠나버리잖아요. 아 저 교회는 수영장 있네? 뭐 있네? 그 교회 다니려고 하고 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편이 그냥 종교활동이 되어버리고 추미활동이 되어버리잖아요. 예배 드린다는 것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버리래요. 여러분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복되어지길 원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함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 다시 한번 엎드려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언어를 통해서 임할 때 그것이 흡수되어지고 하나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 겸손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 가운데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존재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겸손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청종하는 사람이에요. 청종.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와 연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소리에 연합해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으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왜 지천을 받는지 아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청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다시금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아직 버리지 않으세요. 왜요?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다사람 공동체도 그 청종의 사람들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우리 스스로가 섰다고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100여 년 전에 프레자를 놓고 그냥 풀어짓기만 했던 그 한국교회가 커다란 예배당을 짓고 커다란 힘을 가지고 난 후에는 더 이상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교만을 버리고 세상의 힘도 버리고 세상의 능력도 버리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쓰레기를 던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하고 끌어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숨죽여서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현장 가운데 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세계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몸이 일으켜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사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청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청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라인을 통해서 계좌이체를 통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드려지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다사랑교회가 버티고 살아가고 승리하는 데 사용하여 드릴 줄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잘 버티는 다사랑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 코로나19가 끝난 시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을 일으키고 부흥되어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신앙의 게으름을 결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열심을 갈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정부에서 내려진 지침 가운데 우리가 잘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지키고 먼저 행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다음 주일 우선적으로 8월 30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헌금도 교회 계좌로 미루지 마시고 그 주마다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가적 위기이고 세계적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철저히 세상과 이 발걸음의 보조를 맞추길 원합니다. 지금은 숨 죽여서 있을 때예요. 세상 가운데서 소리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숨 죽여서 기도할 때예요. 마음을 찢고요 골방에서 기도할 때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 속에 지금 나가서 소리칠 때 아니에요. 지금 어떤 교회가 일탈해서 이제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시대를 못 읽어서 그래요. 정치와 야합해서 그래요. 교회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지금은 세상에서 소리칠 때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서 세상에 소리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숨지기고 골방에서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지금은 세상과 발을 맞추고요. 더 적극적으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여러분들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중보기도 제목 나눕니다. 중보기도 제목 1. 청종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2. 코로나19를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매일 성경을 주보에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늘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듣는 다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품에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다시금 청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몸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다사랑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우리 서로 잠깐 인사하고 1분 후에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더욱더 힘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청종할 수 있는 우리 다사랑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